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5장 12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2절로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 율법과 또 할례 그리고 전통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의에 관하여 말씀하였다면 죄에 관하여서도 이 시간 아담과 그리스도의 의를 놓고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죄가 어떻게 왔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하여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정의한다면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영향, 권세, 보이지 않는 권세,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인생, 떠나버린 삶,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세상에 어떻게 해서 죄라는 것이 있게 되었는지 사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중요하죠. 아담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또한 그 죄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죄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 그렇게 들어온 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 바깥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고, 결국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망은 두 가지를 말하죠.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을 다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떨어진 자는 다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이 왜 아담은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었죠.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죠. 어쨌든 아담은 사망의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사망은 아담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후로부터는 그 아담과 모든 피조물 세계, 거기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미친 영향은 또 그러죠.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이렇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까지도 다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진 아담이 죄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죄를 선택한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에까지, 또 관리하라고 준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안에까지 죄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영향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조차도 죄의 영향 아래 놓여버리게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담이 죄 아래 갇혔고 죄 아래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도 그대로 그냥 갇혀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결국은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결국은 죄의 영향 아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논리입니다. 세상 속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 놓은 것 안에 마귀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마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아주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근본 진리를 다 파괴시킨 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죄의 영향 아래 다 있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논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권한을 잃어버린 거죠. 모든 생명의 영생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담은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존재, 그게 죄의 영향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영향 아래 있는 거죠. 또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영향은 아담 이후로부터 아무튼 다 죄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한참 뒤에, 그죠? 1500년 BC 1500년 1450년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거니까 그 전에도 죄는 있었죠. 그래서 죄의 관영함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관영함으로.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불쌍하죠. 최악의 불쌍한 존재 중에 하나가 아마 아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또 영원한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도 그는 누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고 에덴에서는 쫓겨났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같이 겪어야 됐고 그가 오랜 세월 살면서 900세 이상 살면서 아마 그는 한탄하고 또 한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에덴 동산에서 살던 죄 없을 때 살던 그 기쁨과 감사는 아마 아담만이 알 겁니다. 아담만이. 그 잔영이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는 거겠죠.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아담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부터 하나님의 계명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삶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을까요? 아마 아담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부터는 뭐가 죄인지, 죄가 대체 어떤 것인지조차도 사람들은 잘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영향 아래 갇혀버린 인간은 여러분 뇌의 활동도 아마 많이 축소됐을 겁니다. 영적인 활동이 다 축소됐으니까.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축소됐을 겁니다. 보는 것도 축소됐을 것이고 모든 부분이 다 축소돼서 정확히 분별해 선악을 분별하는 사단이 하와에게 말했듯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
그런데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기커녕 뭐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인간의 욕망을 취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러면 아담의 범죄는 뭐죠?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존재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의 계명을 듣고 지켜야 될 그 삶의 그 모습에서 잃어버린 아담. 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이후에 모두 태어난 자녀들이겠죠. 자손들이겠죠. 그 자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결국 아담만이 900세까지 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900세까지 아니면 800세 이상을 살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아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그에 태어난 많은 존재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존재들도 여러분 900세까지 8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들 안에서 불법은 쉼없이 일어났겠죠. 그것이 최고봉이 창세기 6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해서 여러분 낳은 자손. 그러니까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하는 인간적 이해관계성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관영. 결국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존재들은 다 그렇게 흘러.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말씀인도 있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죠. 성령 역사하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외면하고 또 외면한 것조차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합리주의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긍정화시켜서 마치 아무것도 아니고 죄가 아닌 것냐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우린 그렇게 처리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이야기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죠. 둘째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둘째 사망의 영향가 아래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망이 끝이 아님을 다시 선포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므로 오늘 죄의 근본 아래 있는 우리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과 죄로 너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를 살리셨다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망에서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망각 상태에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해서 죄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